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오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주먹을 주시고 내 영혼아 깨어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은 세 번입니다. 오늘 월화수 세 번입니다. 이 세 번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자세히 나누려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해야 될 집회를 세 번에 걸쳐서 하루에 10분씩 긴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요약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찾아온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막상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분 동안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이 얘기하고 수다를 떨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저리 그렇게 뭔 할 말이 많은지 말이 많은데요.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 말로 뻘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도가 되나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기도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여주려고, 목사님에게 보여주려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자기도 뭔 기도하는지 모르고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언부언 기도죠. 기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9절 말씀에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다음 두 번째 주제가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예요. 따라서 할까요? 공동체를 향한 기도. 세 번째 주제가 13절부터 나온 그리스도 주재권을 인정하는 기도. 시작.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공동체를 향한 기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이 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가? 기도한다고 다 기도합시다. 그냥 뭐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요, 기도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 명령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세요. 물론 이걸 주문 형식, 주문처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모든 예배 뭔가 순서를 마치고 나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뭔가 마무리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가 아니고요. 또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주기도가 아니고요. 이건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알고서 기도하면 이 기도처럼 좋은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 나라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뭔가 빨리 끝내야 집에 갈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와 형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바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녀들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는 복수를 썼는데 이것을 단수로 내 개인적인 기도로 바꾸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옆집 아저씨인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나 뭐 삼촌이나 뭐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 아바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아빠입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 아빠.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하고 아빠라는 표현은 분명히 다르죠. 아빠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 친근감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뭔가 권위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기가 5살 난 자녀가 아버지 부르는 게 좋습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잖아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마마마, 아바마마. 이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관계도 좀 그렇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요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아빠 삼창하시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아빠. 사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뭔가 경건하게 거룩하신 여호와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빠 하나님. 여러분, 자녀로 삼으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할 일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름 있잖아요. 제 이름은요 장동건입니다. 각자 다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이름 속에는요 명예가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 이름에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을 부르고서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장용성 강아지야 하면서 막 욕해 보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름에는요 명예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영광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사람의 이름에도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명예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구나.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것이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는 거죠. 내가 말 한마디, 나의 행동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뭐 예수 믿는 애가 그래? 너 뭐 하나님 믿는 애가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을 너 뭐 절에 다니는 애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뭐 시주하는 애가 그래? 너 시주도 안 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 말과 행동 오늘 하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무슨 나라가 임하여달라는 기도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달라는 기도죠.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질서를 파괴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 마귀를, 이 사단을 심판하시려고 이 하늘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세상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또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죄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또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혔던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 영적 신분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한다면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가정, 교회와 학교,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부흥회인데 말씀을 좀 길게 해주셔야지 그래가지고 20분 기도해요. 자, 20분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버지, 뭐 삼촌, 아저씨 되신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학교와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물으시고